임마누엘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우리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하여 정확하게 오늘날 기자들이 취재해서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듯이 그와 같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4복음서가 동일해야겠죠. 그러니까 4복음서는 서로 다 다릅니다. 오히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들과 또 자그마한 문서로 모아진 초기 신앙인들,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설교집으로 묶은 그와 같은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복음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서로 다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음을 전해주고 있죠. 그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요, 이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신앙적 역할을 강조하는 데 반하여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아내 마리아의 역할만이 강조되어져 나타나죠. 이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경위를 통하여 태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요셉과 정혼하여 아직 잠자리를 갖지 아니한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정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약혼과 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의무를 지닌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서로 합방을 하고 살지 않지요? 떨어져서 앞으로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기 위한 성결을 유지하면서 그런 꿈을 그리고 수업을 받는 그와 같은 기간이에요. 근데 바로 이 요셉과 그와 같이 결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데려오기를 거부했던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 아내여 데려오라고, 그리고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려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꾸었다라고 하는 그 꿈, 지난밤에 여러분들 꿈 꾸셨습니까? 그 꿈은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꿈이에요. 요셉이 꾸었다라고 하는 그 꿈, 이 꿈은 객관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본인만이 아는 꿈. 그런데 초기 신앙인들 사이에서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전승된 이야기예요. 이런저런 꿈을 꾸어서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기 전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장황하고 지루한 족보 이야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죠.
1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라고 하는 말은 족보의 책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누가 누굴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요셉에 이르기까지 41대의 자손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출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는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이음, 육체의 이음, 달리 표현하기가 참 어렵죠. 육신의 이음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누굴 낳고 우리가 소위 그렇게 낳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러운 성령의 역사, 곧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시어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간섭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람의 생명이 출생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육신의 이음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과 전통과 관습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여 생명을 탄생시킨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사건은 사람들이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가 남자와 성적 관계를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궁에 이 생명이 잉태된 것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요셉이 자신과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잉태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여 지금까지 사람의 상식과 전통을 모두 깨트려버린 이 하나님의 사건을 어찌 아무런 고뇌 없이 쉽게 용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자신과 잠자리를 갖지 않은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아마 마른 대낮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정원한 아내가 자기와 무관하게 배를 불러오고 있다는데 어찌 그 일을 쉽게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처지였다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18절과 19절은 그냥 대충 읽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18절은 본문이 이렇죠.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한 아이가 잉태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19절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자기와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아내가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18절과 19절 사이에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요셉의 고뇌가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부정한 일로 임신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고요, 한편 분노도 일었겠죠. 아내 마리아는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자신과 무관하게 아이가 생겼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가슴을 쳤을 거죠. 아내의 순결을 증명할 그 어떤 증거가 없는데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죠. 그리하여 배신감과 절망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다가 이 사실을 알려 불륜의 여인이라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게 할 것인지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 디카이오스, 의롭다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조용히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 말씀대로 조용히 파혼하려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아내 마리아의 의심스러운 일이 생명을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잉태되었음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사내아이라고 하는 사실이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다름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임까지를 알려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입니다,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주의 사자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할아버지 모습이었을까? 날개 달린 사람의 모습이었을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또 요셉은 그 꿈에 나타난 그 사람이 과연 주의 사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에서 깨어나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24절과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말입니다, 아내 마리아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번민을 다 접고 꿈에 만난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은, 그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사람은 다양한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요셉이 이 꿈을 주의 사자를 만난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지시대로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요셉은 이번 아내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평소 생활하면서 여러 사건을 만날 때에 그때마다 이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 의로운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 마리아의 임신 사건도 당황하여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해서 조용히 말씀대로, 신명기 21장 24장 1절에 나온 말씀대로, 야, 그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또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내게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은 이 일로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요셉. 의로운 요셉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응답하려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 그 꿈을 주의 사자를 만난 것으로 믿고 그 지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이렇게 요셉이 꿈에 만난 분을 주의 사자로 믿고 그분의 지시를 받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항상 순종했던 사람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한낮 하룻밤 꾼 꿈을 깨면서 깨어난 후 현실에 옮길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늘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정원한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왔을 때에 도대체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의 지시로 믿고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죠. 즉,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마리아를 살렸어요. 또한 그에게 잉태된 한 생명 예수님을 살렸어요.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시켰어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곧 구원 역사를 펼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진행하시는데요, 그 일을 진행하실 때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신앙의 사람을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곧 당신의 말씀을 온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신 그 사람에게, 야, 내가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 한번 참여해 줘 볼래? 라고 부탁하거나 의견을 묻지 아니하세요. 오로지 당신의 일에 온몸으로 뛰어들기만을 바라세요.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납되기 힘든 일이지만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강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상의하셨던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부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지시에 무조건 순종하여 나이가 75세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떠돌이 하는 거 싫어요? 그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될 그 나이에 식소를 이끌고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떠났던 거예요.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의 억압아라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실 때에 언제 그의 의견을 물으셨던가요? 호렙산 기슭에서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는,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 학대도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그래. 그게 전부예요. 너 한번 이 일 해볼래? 아니에요. 내가 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이 뻣뻣하여 말주변이 없어 못 가겠다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뒤로 물러서는 그에게 노를 바라시면서까지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을 불러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실 때에, 야, 너 한번 내 제자가 돼 볼래 하셨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부르시곤 그들에게 협조를 바라시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을 알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대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리하여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하실 때에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역사를 나누실 때에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실 때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리고는 요셉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셨고 요셉이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로운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해할 수도 없고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순종하여 천사의 지시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어요. 이리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예수가 탄생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물든 인류 역사 속에 구원의 빛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저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감히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보다 더 주인공은 바로 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아니었던들, 아니 요셉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사 당신의 구원 역사를 출발하시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 기자는요, 이러한 요셉의 일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 예언은요, 저 주전 735년에 북이스라엘과 또 조금 더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전선을 펼치고는 남유대를 침공했을 때에 당시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남유대 왕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그러니 굳세게 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징표로 보여주셨던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라고, 함께 계시는 구체적인 징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며,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죄로 물든 비참한 상황뿐만 아니라 혼돈과 환란이라고 하는 그 어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곧 성탄절을 맞이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선물이에요. 아기 예수님만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반가움으로 축하하며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은, 일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요셉, 믿음의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줘 인류 구원 역사를 시작했어요. 따라서 올해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질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할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면 주저없이 결단해야 돼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수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부라고 믿어지면 그대로 행해야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절대 손해볼 일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심령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탄생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 곧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죠. 그리하여 죄로 얽매인 고달픔에서 벗어나는 기쁨도 누리고 온갖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을 떨쳐내어 거룩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해야 할 것이죠. 바라기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욥색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임마누엘의 삶이 펼쳐지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봉헌영과 함께 부르겠습니다.